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은 밤에 성전 봉사자의 찬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그 음악가 하이든과 그의 성공한 신구들이 어느 날 각자 피곤하게 일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 내적인 힘을 얻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봤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이는 여행을 해서 여행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고 말을 했고요. 또 어떤 이는 연극이나 오페라를 관람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다른 이는 술을 마시면서 피로를 푼다고 말을 했대요. 우리가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은 많이 피로를 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힘을 얻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하이드는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나는 지칠 때면 골방에 들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용기와 의욕을 얻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어느 방법보다도 우리가 재충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이 하이든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일 것입니다. 사실상요,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피곤했다가도 피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몸이 아팠다가도 몸이 치료되는 그 역사를, 은혜를 누리게 돼요. 저는 수시로 이렇게 피곤하고 이럴 때마다 이제 수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고요. 또 피로가 사라지는 그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피로가 사라지니까 다시 제 힘이 생겨서 다시 제 모든 분량의 일을 넉넉히 할 수 있었어요. 지난밤에는 제가 많이 아팠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가 이제 큰 병을 앓고 나서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가 저도 부실해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받게 됐는데 2개를 어저께 박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몸살이 오는지 엄청 쑤시고 아프더라고요, 몸이. 진통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하는데 일어났는데 몸이 막 쑤시고 아픈 거예요. 이야, 이게 참 이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기가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연휴 때와 같이 정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니까요, 이 아픈 것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이렇게 저녁에 단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렇게 능력을 공급받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시편 134편은 대단히 짧은 시편에 속해요. 이것은 순례자의 시편 중 마지막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의 시편이라는 것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에 속해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시편 134편인 것입니다. 이 시편은 그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순례한 후에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부른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나 뭐 이렇게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1년에 3번은 꼭 성전에 올라가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드려도. 그러니까 이렇게 먼 지방에서라도 먼 타국에 갔더라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럴 때 6월절 이제 뭐 무교절, 칠칠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절기 때마다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이렇게 이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야 됐어요. 가축을 잡아야 됐어요. 자기 제물을 드리려면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이제 가축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가축들을 잡고 그러니까 짐승들을 잡고 그러면서 재단에 계속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정말 막 분주하고 그렇게 바빴겠어요. 그런데 이때의 그 밤에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이때에 하나님께 그 찬양을 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축복이 축복을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실하게 봉사하고 충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제사장들에게 모든 백성이 감사히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치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실상 우리가 나에게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럴 때 우리는 공로를 정말로 치하면서 우리가 그 감사에 보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는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우리가 참 고마워야 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오면서는 내 부모란 말이에요. 내 부모님이 나를 잉태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몇 달 동안 그 뱃속에 품고 있다가 또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리고 나를 출생하시고 그러고 나서 나를 진다리 마른다리 가려주시면서 또 먹여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바로 부모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성장하면서 또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있고 또 주변에 또한 언니, 오빠, 친척들 또 이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에게 도움 준 사람들이 내 인생 속에서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밤새도록 이 자기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그러니까는 기도로 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그 레인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정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그 공로를 우리가 인정하고 정중하게 그런 감사하는 그런 풍토가 참으로 중요할 거예요. 또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감사할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또 원망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원망하고 또 뭐 불평할 때 이럴 때는 사실상 해결되기보다는 부모와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불화하게 돼요. 그래서 참 가정 내에서 서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가정은 너무너무 정말 불행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곰곰이 느껴볼 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사실상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선한 행실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에요.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그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 가운데 나를 성령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택해 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영원히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뭐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땅에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의 선행으로 나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받았다면 그리 감사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구원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빚진 자 심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정말 이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리고 통곡하게 되고 정말로 이 죄 많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을까?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나를 이렇게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우리는 꿈만 같고 그래서 너무나 감격하게 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다 생각하면 별로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그런 것 때에 누군가가 정말 도와줘서 그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또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정말 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있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고마워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전에는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를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러니까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역대사 9장 33절에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그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밤에도 쉬지 않고 이들은요 성전 안에 등불을 간수하고 또 찬송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지파에 따라서 또한 그 부흥이 있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또한 그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서로 대화를 해야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요 우리가 말을 하면 대화를 하지 아니하면 그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떠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사실상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가락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 자신이 나를 아는 것보다도요. 그 말만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다 잘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로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대화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해서 형편은 안다 할지라도 대화를 하지 아니하면 좀 서운한 그런 그 느낌이 있어요. 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물론 얼굴 표정을 보고 대충 알긴 알아요. 그렇지만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하면 더 속속들이 알게 되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더 잘 해주겠죠. 아무래도 서로가 서로를 더 잘하니까 이해를 더 잘해주겠죠. 그러니까 더 가깝겠죠, 사이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가까운 그 사이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모디는 목사님은요, 그 목사님들과의 자담에서 이렇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회 부흥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문제를 매일 5분씩만 진실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20명이 당신 교회에 있다면 당신의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모디 목사님이 대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가 부흥한 교회들을 보면은요, 정말 그 교회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밤에 교회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철회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김포에 살 때도 그때 그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전도사님과 그 권사님들이요. 그 교회 개척 당시에 그 성전에 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뭐 밤에 이제 출출하니까 뭐 국수도 삶아서 또 나눠 먹으면서 그러면서 새벽 기도 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또 자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랬는데요. 그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은 남편이 너무너무 술주정이 심해요. 그래서 그 술주정을 피해서 이분이 기도원으로 이제 자식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 부부를.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그 어디야 저쪽에 강화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그 섬으로 그분들을 따라서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너무 뭐 있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늘 그 이제 딸하고 엄마가 매일 철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이 딸은 이 부평이 직장이었는데 간호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 부평까지 그 강화에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거기는 그때는 이제 차편이 잘 없으니까 이제 차고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신다는 거예요, 차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여기까지 부평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그런데도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데 금방 20명, 30명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저의 그 학교의 후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이 교회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정말 부흥을 일으킬 때 보니까 너무너무 놀랍게 막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한 사람의 그 헌신, 그 희생,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만 부흥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자들, 그 희생자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놀랍게 그 축복해 주셔서 그 후로 따님도 너무나 잘되고 또 그 가정이 또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이제 평신도 시대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지금 성령의 시대라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에 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족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곳이 바로 우리 성전이고요.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에요. 또한 우리 몸이 성전이지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주셨어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밤에 또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또한 역사를 하시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어디에요? 이제 빌립보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잖아요.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근데 그때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가 자꾸만 이제 점치는 여자잖아요.
그 여자가 자꾸만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뭐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한 3일 동안은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자꾸 옆에서 이렇게 하면은요,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서 이제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치던 여자의 그 종으로 부리던 그 주인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수입이 없어지니까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정말 매를 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럴 때 참 우리 같으면 야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정말로 전도했는데 아니 상은 주지 못할 망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매맞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야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옥터가 막 갑자기 큰 지진이 나게 돼요. 그러면서 막 옥터가 움직이면서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이 간수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이게 죄수들이 다 도망했나 보다.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지 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하나도 안 도망갔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뭐예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아니 옥문이 다 열리고 그 메인 것이 다 풀어졌는데 그런데 어떻게 도망을 한 사람도 안 가고 그대로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놀라가지고 간수가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오리까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막 그냥 그 밤에 그 사도 바울과 신라의 그 매맞은 것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정말 닦이고 또 치료하고 그리고 음식을 주고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 옥에 갇히고 우리가 전도하다가 핍박도 당하고 정말 그 멸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업신여김도 당하고 무시도 당해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써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수의 가정이 그때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의 영이 있는 곳에 이렇게 정말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새 생명을 얻고요. 여러분 또 몸이 아픈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가 치료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치료받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참으로 새 생명 가운데 정말로 기쁨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종들이 밤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봉사하되 특별히 손을 들고 기도하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여호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밤사이에 우리의 당하는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밤에도 쉬지 않으시고 성전에서 헌신하는 일꾼들을 오늘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은 범죄하는 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육신의 잠을 자는 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깨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오히려 그 밤이 우리에게는 축복받는 밤이 되고
가장 귀한 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을 든다라는 것은 전폭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런 결단으로 내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절실하게 간절한 그 소망을 담아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그 소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전에 우리 집사님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하셨어요. 우리 집사님은 늘 찬양하실 때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왜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손을 드시고 찬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은혜스럽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보기에도 은혜스러워요. 제가 이 블로그에 이제 그 우리 교회 제 간증과 함께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프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손을 들고 찬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창피하다. 남의 이목을 봐서 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아프고 나니까 막 손 들고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이제 손이 안 올라가잖아요. 팔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들 힘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데 숨쉬기조차 힘든데 어떻게 팔을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팔을 들고 하나님한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한테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분들이 부러운 거예요. 저분들은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찬양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저렇게 하나님께 손을 번쩍 들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니 얼마나 좋을까? 막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써서 그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어느 분이 찬양 사역자가 몸 찬양 사역자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댓글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사역을 하다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몸 찬양 사역을 그만 접어야 되나 그러면서 갈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연히 제 그 블로그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다시 자기가 이제 몸 찬양을 열심히 하나님한테 정말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켰다 이러면서 댓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감명이 깊었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깨달았다 이러면서 감사하다 그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정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정말 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무슨 상관입니까? 왜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께만 내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이목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목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정말 손을 높이 들고 또 기쁘면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올 때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막 너무 즐거워서 막 춤을 추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지가 벗겨지잖아요. 근데 그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갈이 그거를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업신여겼잖아요. 무슨 왕이 돼가지고 주책없이 그러냐 하고.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구원 얻은 은혜가 감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춤을 추게 되면은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임해요.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가끔가다 이렇게 성령 춤을 추게 하시는데 그때 뭐 손으로 추든지 뭐 몸으로 추든지 추면은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굉장히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것이 하늘나라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임재하심의 그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임하고요. 정말 축복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마음의 기쁨이 막 뿜어지게 되고요. 또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런 그 은혜들을 내려주시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또 성소를 향해서 이렇게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축복 당연히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정말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요.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요. 또한 그 악한 사단이 나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그 악한 사단을 물리쳐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정말로 어떠한 내가 형편에 처했든지 그것은 간 곳이 없고요.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면서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곧 하늘나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장소가 바로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의 축복도 받지만 우리가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축복,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다시 결단하시고 여러분도 이제 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두 손 들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시며 또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올라오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